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어제 본문은 비판과 정죄 그리고 용서라는 주제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런 단어는 모두 종말론적인 단어로 최후 심판을 암시합니다. 용서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생수와 같은 것이지만 용서해 주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이 역설과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생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양들에게 목자가 필수이듯 죄인들에게 구원주는 꼭 필요합니다. 주변에 좋은 선생을 만난 학생이 그 인생이 변화된 것을 듣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 이후까지 영혼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생입니다. 39절의 맹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40절에 선생과 대조되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남을 함부로 그리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용서하지 않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정죄와 비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5장 30절에서 이들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비방합니다. 6장 2절에서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정죄합니다. 학생이 선생보다 못한 것이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만일 이런 맹인들을 지도자나 선생으로 삼는다면 그들의 제자들은 더욱 위험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표현은 가나안 땅의 지리적 환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일시적으로 하천이나 물 웅덩이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건기가 되어 물이 마르면 그곳이 웅덩이가 되는 것이죠. 40절에서는 위대한 선생을 만나게 되면 선생처럼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이어서 의미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살펴보면 온전함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숙한 사람들은 선생만큼 자라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 성숙한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특징을 바로 41절과 42절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에 비추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보는 건축물의 나무 기둥을 말합니다. 내 안에 나무 기둥과 같은 엄청난 죄와 허물이 있는데 어떻게 내 앞에 있는 형제의 작은 티, 보일락 말락하는 티를 비판하겠습니까?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상대적인 의의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내가 상대편보다 더 낫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판하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 의에 사로잡힌 자를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을 규정하는 말입니다. 정말 역설적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에 호소하면서 형제의 티를 찾아내는 날카로운 시각을 가졌으나 실제로 자신은 외식주의자며 티보다 더한 들보를 가진 것입니다.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와의 눈은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밝히 보는 시력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에 어두워진 눈을 가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보다 남을 탓하는 비판과 정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보다 의롭다고 주장하였고 하와는 뱀보다 의롭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두운 시각을 가진 인류에게 용서란 불가능한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그 시각을 수정하시려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죄인을 구속했던 어두운 시각, 자신을 진실하게 바라지 못하는 치유 불가능의 병을 예수님은 지적하시고 교정하시고 선생과 같이 예수님처럼 온전하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고 살펴야만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분쟁의 많은 부분은 자신의 덜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신이고 모두가 재판장이며 모두가 판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상대적인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사람들을 만날 때에 속으로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43절과 45절에서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에 대한 비유를 말하십니다. 이 비유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즉 결코 원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들보를 보지 못하고 티를 보고 비판하는 사람은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보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변화, 즉 새 사람의 변화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새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예레미야와 에스겔 등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으며 새 마음을 얻었으며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새 마음이 아닌 죽은 마음으로 돌아가서 악을 분출하며 비판과 정죄 그리고 불관용과 용서 없음을 선언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나무임에도 못된 열매를 맺는 기이한 현상,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돌연변이의 모습이며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새롭게 창조하신 선한 마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의 빛에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 약을 먹어야만 건강 유지가 가능한 환자처럼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라는 약을 통하여 건강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6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실천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칫 오해해서 마음만 중요하지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46절에서 이들은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이며 또한 이 외침은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이 파괴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홍수에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두 집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평상시에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깊이 판 주처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심판날에는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반석이 나올 때까지 모래를 퍼내는 지혜롭고 수고로운 작업이 심판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줍니다. 현재의 삶은 예고된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을수록 이기주의, 우리 교회 제일주의, 비판과 정죄 등에 빠지게 쉬운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판과 정죄를 하기에 앞서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셔서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라고 수없이 부르며 주님께 호소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은 자기 욕심과 불순종과 자기 합당화와 합리화에 빠져 남을 비판하는 데 빠른 죄인들은 아닙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